이제 그 다니엘서의 막바지 말씀을 가는데, 제가 하여튼 지난주에 오늘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내가 다니엘서를 왜 선택을 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했나 가장 후회했던. 그래서 저는 좀 수에 약하거든요. 수 계산하는데 좀 약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했죠? 성경을 보니까 세계사 공부도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역사와 더불어 오늘 수학 공부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번째 이야기로 언약이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 오늘 그 9장 그 초반절서부터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보는 습관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말씀을 보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크게 한 가지를 깨닫죠. 그게 뭐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눈이 많아졌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시간이 지난주 설교를 더듬어 보면 한 바벨론에서 풀려날 것에 대해서 1년이나 2년 남짓 남았을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7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거의 다 끝날 쯤 되어지니까 다니엘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지요. 이제 해방이 되니까 좋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어디서 왔는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죄악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크나큰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상태로 그냥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에 돌아간다고 해도 이 민족은 변화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사항전의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죠. 민족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정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고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가 있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도움을 주시고요, 민족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영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가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죄악을 한 1, 2년 있으면 자유를 얻을 텐데 돌아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민족의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고는 돌아가봤자 자유는 오히려 반쪽이 되어질 것이고 이 민족에게 희망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베옷을 입고, 다니엘이 나갈 때 제사장들이 입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서 베옷은 통풍이 잘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제사를 집행할 때는 땀을 흘려서는 안 돼요. 제사장. 왜냐하면 땀을 흘린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죄가 용서함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땀 흘리는 옷을 입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통풍이 되어요. 하나님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베옷을 입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다니엘이 결상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덮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민족과 교회와 가정 속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은 뭐죠? 사람은 외부로 들어오는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를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국기를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주사람교회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이런 기도 해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이런 기도 해야 돼요. 민족이 살기 위해서 이 기도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살고 싶으면 기도하고, 죽고 싶으면 기도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이렇게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기도 중에 다니엘에게 보내주셨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자,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바라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는데.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보고 천사를 보내주신대요.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줘요. 아멘? 근데 천사를 왜 보내주느냐? 천사를 왜 보내주느냐? 22절 같이 볼까요? 왜 보내주는지 여기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느니라. 다니엘의 민족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했어. 이걸 이야기해요. 지혜와 총명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은요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위기를 닥칠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는데요, 신기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에서 와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신앙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성도들은요 어른으로부터 아기들이 이르기까지 이런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요 막 이게 뭐예요?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려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막 이거를 빨리빨리 돌아가게 하셔갖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요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논문을 썼잖아요. 논문을 쓰고 이제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틀에 걸쳐서 그 박사과정 논문 심사를 했어요. 근데 첫째 날은 이제 다른 분들이 하고 둘째 날 제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첫째 날 심사를 받으신 분들이 들려오는데 보통 논문 심사를 하면 논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한 분 오시더니 논문에 대한 건 물어보지 않고 조직신학 일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70%가 다음에 다시 오라고 떨어져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사님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될 거라고 저한테 먼저 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조직신학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뭘 질문할지 몰라요. 거기서 큰일 났다 싶어갖고 밤에 그 조직신학을 한 밤에 어떻게 다 봐요. 다 못 보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조직신학이라는 게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밤에 조직신학 일반들을 책을 들여서 몇 군데 이렇게 찾아봤어요. 밤새도록 뭐 그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이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오늘 논문 심사하러 가는데 그저 한 번에 채석부터 해주시옵소서. 두 번 가면은 귀찮으니까.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논문 쓰고 나서 31일 날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몸져 제가 3일 동안 알았잖아요. 끙끙 그거 논문 쓰느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받아놓으니까 제가 지금 잘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도 가르치고 돈도 벌고. 그런데 딱 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딱 앉았는데 하나님 대답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근데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역시나 다를까 입을 딱 여는 논문 얘기를 안 하고 조직신학에 대해서 몇 가지 딱 질문을 하는데 그 밤에 있잖아요. 그 밤에 봤던 몇 가지 그것만 골라갖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나게 대답을 했죠. 신나게 제가 밤에 준비하고 신나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가 기탄 없이 이야기한 걸 보고 합격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날 심사받은 분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요. 4명 붙었어요. 4명.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혼연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아줄을 붙들고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브리엘이 온 목적이 뭐냐면 다니엘아 기도를 했더니 뭘 주러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냐?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을 내린 것이 언제죠? 언제? 기도할 때예요? 아니 기도를 시작할 때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하나님 응답을 다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기도할지 다 알아, 하나님께서. 근데 응답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도를 폰도 안 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폰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그 비밀을 다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도할 즈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리 지금 이야기할 거를. 근데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정하였나니 허물이 이를 그치며 죄가 드러나며 죄악이 인생을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민족이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온 목적이 뭐래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대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지금 갖고 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순서를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예?
아멘? 자 보세요. 내 백성과 이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백성과 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내 거룩한 성 이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보세요. 자 이른 하면 몇 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른 하면 몇이에요? 70. 이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른 이래 이렇게 할 때 이래는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7일이죠. 그러면 이른 이래면 몇 년일까요? 자 77이 77이에요? 77이? 49. 그렇죠. 77이 49죠. 그래 이른 이래면 몇 년이에요? 70년을 7번 곱해보라고. 490. 네? 그렇지 490. 보여주면 똑똑하게. 490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49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자 보세요. 이른 이래의 기한으로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정했대요. 그쵸? 이른 이래 이른을 7번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분들 정신을 모아야 돼. 다 한 두 분이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이른 하면 70이죠? 이래 하면 뭐예요? 7이죠. 그럼 70을 7 곱하면 490년. 자, 보세요. 그 490이라는 숫자가 남았네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대요. 하나님이.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곧 역사가 돼서 나타나는데 자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니 죄악이 뭐예요? 용서되며. 자 보세요. 그러면 허물이 그치며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이 이제 그때 끝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죄악이 뭐 할 것이다? 용서가 될 것이다. 용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뭘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490년이 정리됐는데 490년이 되어지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허물과 죄악과 죄악들이 다 용서받고 다 끝날 것이다. 그때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희들의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인데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선지자, 왕. 그죠? 그러면 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을 한 몸에 동시에 같은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며 또 선지자시며 제사장 중에 지극히 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똑같이 언어만 틀렸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떻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죠?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490년이 지나면 490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정하셨는데 너희들의 죄악이 끝이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이 예언이 응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응답이 되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죠? 몇 년? 490년. 이런 이래 70년을 7번 곱하면 490년.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490년이 이해됐으니까 또 이제 나누기를 또 해봅시다. 곱하기도 해보고. 25절 한번 다시 볼까?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타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럼 그 왕이 아까 말했던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죠?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7 이래와.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게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하면서 이것을 이해를 시키는데, 예루살렘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왕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7 이래와. 7 이래와. 여기는 7 이래가 아니고 7 이래죠. 자, 7 이래면 몇 년이에요? 49. 이제 수학이 잘 되기 시작해요. 49. 예, 49년. 그 다음에 62 이래 하면 몇 년일까요? 62 이래. 434. 암산이에요? 계산기 두드렸어. 암산이죠. 434년. 그죠? 자, 그러면 490년, 아까 토탈 490년이 남았는데 490년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62일에 434년은 하면 몇 년 남아요? 25. 예? 25. 아니요.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브리엘이 지금 이거로 세 등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세 등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7일에. 하나는 뭐예요? 62일에. 그러면 62일에가 지나면 몇 년 남아요? 그렇죠. 10년이 남죠. 자, 그러면 490년은 자, 보세요. 세 등분인데 49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34년 지나면 몇 년이 남아요? 7년. 그러니까 49, 434, 7. 요 세 등분으로 남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이 다니엘에서 한지를 제가 후회를 했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을 이해를 시키는가.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갖고 체감 역할을 컨닝도 하면서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490년을 세 등분을 했는가? 이 이유는요, 각 기간들이 갖는 시대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게요. 자, 그러면 7 이래와 62 이래. 자, 그러면 왕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는데 25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차갈 것이라.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당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왕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근데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나야 되는데 정확하게 7 이래와 62 이래가 하면 합치면 몇 년일까요? 483년이에요. 483년. 여기에 7을 더하면 490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483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언제부터? 자, 그럼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483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지금 다니엘 시대는 아주 먼 옛날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483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럼 시작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시작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말하죠. 영이 날 때부터.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지? 그럼 영이 날 때가 언젠가? 영이 날 때가 언젠가? 요거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자, 느헤미야서 한번 2장 1절부터 2절. 자, 먼저 있습니다. 1절,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제 20년을 이사서에 왕하여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자,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년 니산월 이렇게 말하죠. 니산월은 바벨론식 표기예요. 히브리식 표기는 아비벌이라고 말해요. 아비벌. 그래서 니산월과 아비벌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표기가 바벨론식 표기는 니산월이고 아비벌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게 지금 누가 쓴 거예요? 느헤미야가 쓴 거죠. 느헤미야가. 근데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네가 아프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뭐 걱정이 생기면 뭐 얼굴 속에 항상 표정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에너지가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걱정 안 할 수 없지만요, 그냥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왕이 그 당시에는요, 왕 앞에 수심이 있거나 신하들이 수심이 있거나 근심 있는 얼굴을 하면요, 이건 중죄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소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는 저 녀석이 평상시에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왜 저 얼굴이 저러지?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왕이 얘기하는 거야.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해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 앞에 지금 수심 있는 얼굴이 보였으면 이게 중죄에 해당되니까 왕이 지금 그 죄를 지적하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두려워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자,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왕께 대답하되, 이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죠?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타sam으로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왕이요, 내 고향이 지금 다 불탔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다니엘처럼 관리가 되어져서 지금 왕을 섬기고 있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고향이 다 집에 불탔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사는 데가 너무 불타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대책을 강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왕에게 지금 이 성문이 다 불타고 다 폐허가 됐으면 내가 어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배려를 해주는데, 뭐라고 배려를 해주냐면, 자, 한번 5절 6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누가? 느헤미야가. 근데 7절 봅시다. 그 다음 26절 보세요. 다시 거기 아닙니다. 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고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뭐로 정하고 기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한 나라에 궁궐을 형성하는 데는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묘실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종묘하고 똑같아요. 종묘. 그러니까 궁궐을 짓기 위해서는 한국은 반드시 종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종묘사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종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묘실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건데, 첫째는 묘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궁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곽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이 내렸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아까 명이 내렸을 때에, 이때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뭐 할 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명을 내리니까 느헤미야가 관리 몇 명을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시작점이에요.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너무 어렵나요 오늘? 그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했던 그때가 490년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보세요. 요때 시작돼갖고 예루살렘 성전이, 자 보세요. 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역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세요. 71에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어진 데가 이때를 시작해서 49년이에요. 49년. 그러면 71회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49년. 아까 세등분 나눴다고 했잖아요, 세등분. 그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은 49년 만에 완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던 7일에 49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성전이 중건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잘 알아, 에스라 선지자가 일어나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막 낭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죠. 그게 에스라서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본문 25절로 돌아가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말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럼 7일에 49년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죠. 그렇죠?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증건하라고 하는 49년이 완성이 되어졌고요. 정확하게 이때부터 434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정확하죠? 이때부터요 49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증건되고요, 두 번째 단락이었던 434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자, 예언이 역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이게 묻는 게 바보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막 함부로하고 살아.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 보세요. 9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자, 그런데 보세요.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호산나! 호산나 말하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바람이
용서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것이 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 두 일이에요. 예수님 두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34년 만에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단락에 다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락. 아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이 비밀스러운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감춰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7일에 만에 49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이 영을 내린 때부터 49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증거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 434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단락 49년, 두 번째 단락 434년은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7년이 뭔가? 그죠? 7년만 남았는데, 그죠? 자, 여기서 이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이 그 힌트를 여기에 남겨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26절 예순 두 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 여기서 한 왕은 이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이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미래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가 그 미래의 절만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허악하여 가증한 것과 그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한 왕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래서 한 왕이 와서 끊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끊어질 거는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 한 왕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이 한 왕은 누구냐면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인데 첫 번째 제국이 바벨로, 두 번째 제국이 메대와 바사, 세 번째 제국이 뭐예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세 개를 다 무너뜨리고 강국으로 일어서는 제국이 누구죠? 로마죠. 그죠? 근데 이 로마가 노마의 왕, 노마를 상징해주고 있는데, 즉 노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언이 정확하게 AD 70년경에 노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라고도 이야기하고 타이투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티투스 장군이 침공해서 가장 먼저 침공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노마의 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 이 독수리 모양이 미국도 이렇게 독수리 모양을 쓰는데 이 강국들이 독수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마의 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였는데 이 독수리 모양이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가증한 것을 쓰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이 설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나머지 7년은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런데 한 길에 7년이라는 사건이 아닌 종말이 완성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 안에
483년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7년은 마지막 중반. 그러니까는 반은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졌지만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언젠가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부터 자 보세요. 우리 수요일날 나오셨던 분은 다 이해하시죠? 종말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종말이에요? 아니죠. 종말은 우리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종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에는요 마지막 때를 상징해주고 있는 숫자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그 7년 마지막 때를 상징해주고 있는 7년이 되어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간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예언을 하시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가르쳐놓고 이건 내가 써놓은 게 아니라 거기 말씀 속에 있어요. 네?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슬픈데 그러면 그들이 독수리 모양의 모형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그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추태들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다니엘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에서 그냥 볼까요? 한번? 예수께서 성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시려고 나오니 그 다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지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참혹한 수탈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죠. 이때는 예루살렘이 피박해요. 티투스가요 제일 먼저 쳐들어왔던 것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요 제일 먼저 함락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자기의 로마의 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 모양을 세우고요 거기에 돼지를 잡아들이며 추태한 이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금 무너진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되면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통곡의 벽, 그 벽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없어요 지금요.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에와 62일에 483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런 일에 이르는 어느 날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인생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말씀을 전해야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즘도 이렇게 더욱더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 제국보다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렬한 사단의 세력이 팽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기적과 부흥은요,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황폐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밖에. 엘리야처럼 민족의 제약을 끌어안고 이 시대에 우상과 맞짱을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기도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요. 온 세상을 돕고 소낙비를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약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제약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수상태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이 방구서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정말로 모세 같은 기도, 엘리야 같은 기도, 다윗 같은 기도, 이런 기도가 자꾸 살아나요. 내 안으로는 죄악을 보고요, 위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요, 밖으로는 세상에 들끓는 죄악들을 보면서 이 삼박자의 의식을 하면서 인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불길이 나야 됩니다. 부흥은요, 냉철한 분석력이나 이성적인 언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이 부흥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삶이 살기를 원하고, 교회가 살기를 원하고, 민족이 살기를 원하면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아까 강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금요일날 와서 돌아가는 시간은 인사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신앙을 살려주시고, 내 삶을 살려달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날 때에 주 사람들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희망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 살리냐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려요. 어떻게 교회를 살리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살려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이 기도를 머리에 땅에 따고 하나님 앞에 부딪혀가면서 기도하며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떠오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